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14만 4천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이들을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또 뒤에 14장에 보면 속량을 받은 자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인침을 받는다, 인침을 받는다 또는 속량으로 처음 익은 열매 이런 표현들을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근거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지막 이 한 일해 동안에 그 기간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인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들을 향해서 이미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또 너희들은 그 처음 익은 열매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말하고 있는 이 14만 4천은 이 주님의 재림을 앞둔 시기에 특별한 목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그건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 것 그들도 아니고 이 안식교가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 문자적인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니지만 그 사탄과의 싸움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특별히 선택받은 그 14만 4천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다. 그런데 이들이 이 14만 4천이 민수기 1장의 근거에서 싸움에 나갈 전쟁터에 나갈 이 사람을 세는 거기에서 그것의 배경을 두고 있고 특별히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용어 앞에 원어에 보면 관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관사가 남성 복수형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 군대에 나갈 전쟁을 치를 군대와 관련된 그런 숫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14만 4천은 결국 구원받은 지상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 땅에 남아있는 지상교회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14만 4천이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큰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죄와 세상과 사탄을 향해서 싸우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에 남아있는 지상교회의 그런 특징, 지상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또 쟁점이 되는 게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누군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살피기 전에 제가 그 나눠드린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신천지뿐만 아니라 권사님이나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이 막 그 영예를 했잖아요. 씨는 말씀이고 밭은 뭐 교회고 이런 식으로 막 했잖아요. 비유풀이 식으로.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영적인 그런 해석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 구절이 뭐냐면 나눠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죄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 영적인 해석, 뭐 알레고리적인 해석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풀이 할 때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뭐 씨는 씨로 해석하면 안 되고 말씀이다. 뭐 밭은 문자적으로 밭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그 비유를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천지에 들어갈 때도 처음부터 신천지는 이런 곳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비유풀이를 합니다. 비유풀이. 근데 비유풀이를 할 때 그 해석의 그들이 그렇게 푸는 해석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죄짝이 없는 게 없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창세기에서 씨를 말씀이라고 씨 뿌리는 부위에서 보면 씨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씨는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씨도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것들이 예언된 것들이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말씀으로 푼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 근거 구절에 의해서 그렇게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짝이 없다. 여기서 제짝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제짝은 말씀에서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11절 이사야서 34장 11절 15절 여기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 3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주거지에 짐승들이 와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들짐승이나 새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황폐화가 되고 그곳에 들짐승이나 맹수나 뭐 이런 새들 이런 것들이 와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때 까마귀 한 마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컷과 암컷 이 짝을 이루어서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제짝은 말씀의 짝이 아니라 그 황폐한 에돔 땅에 와서 살게 될 짐승이나 새들의 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말씀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식으로 비유풀이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푸는 이게 이단들이 전형적으로 취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전거 구절이 바로 이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해석의 근거에서 성경을 성경 구절로 푼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하려다가 잠시 빠뜨렸는데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7째 인이 떼지기 전에 6째 인
떼지고 일곱째 인이 떼지기 전에 그 막간의 장면이 7장이잖아요. 그죠? 제가 오래전에 해가지고 잊어버렸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7장이. 그래서 그 일곱째 인이 떼지면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뭘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바다나 땅이나 나무들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해치지 말고.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안식교 같은 경우는 이 나무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의인. 근거 구절이 뭐냐? 시편 1편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그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면서 그들을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비교하잖아요. 이제 그런 구절을 가지고 나무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뭐가 문제냐면 1절 보십시오. 7장 1절. 1절에 보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들의 해석에 따르면 나무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각종 의인에 불지 못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의인에게도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바울이 의로운 거나 우리가 의로운 거나 똑같습니다. 의로움의 정도는 똑같아요. 왜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기 때문에 의로움의 정도에 있어서는 바울이나 우리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각종 의인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떤 구절에서는 나무가 의인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모든 상황에 다 그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풀이하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 풀이할 때 재미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밌죠. 막 볼 때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나무가 그냥 나무로 보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나무가 의인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무가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해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의인들을 보호하시겠다 이런 의미랍니다. 얼마나 막 위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말씀을 풀어주니까. 왜 우리 교회 목사는 이렇게 안 풀어줄까? 왜냐면 잘못된 해석이니까 안 풀어준 거예요. 그렇게. 틀린 거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 설교는 날마다 그 설교가 그 설교고 여기는 이렇게 막 수수께끼 풀듯이 수수께끼 풀 때 그 재미가 있잖아요. 즐거움이. 그렇게 해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많은 이단들이 이 이사야 34장 16절 그 제짝 여호와의 말씀에는 제짝이 없는 게 없다. 이렇게 제짝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근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알고 있으면 100%는 아니지만 많이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그런 위험을.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9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자, 1절에서 8절까지는 거기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그 존재를 알게 됐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제는 9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그는 흰옷을 입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봅니다. 이 흰 무리가 누군가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앞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요한계시록 4장 이후를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에 중에 마지막 한 일회 때 일어날 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한 일의 시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문자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12지파의 각 지파의 12,000명씩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 교회는 그때 휴거를 해서 교회 없잖아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관인데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12,000명씩 각 지파에서 뽑아서 그 14만 4천 명으로 하여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14만 4천 명에 의해서 이 마지막 한일에는 몇 년이에요? 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7년, 그래서 7년 대환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제가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회심을 한 사람들 중에 이 마지막 그 7년, 한일회 동안에도 앞에 3년 반과 후에 3년 반, 이 3년 반, 후 3년 반,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대환란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 24만 4천 명에 의해서 복음 전도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 중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누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신천지는 또 여기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신천지는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죠? 신천지들이 말하는 14만 4천은 나중에 계시록 20장에 나오면 순교자들의 그 신천지의 핵심 교리가 뭔지 아세요? 핵심 교리는 신일 합일 교리라고 그랬잖아요. 신과 인간이 합의를 이뤄서 영생불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14만 4천에 신천지에 들어온 14만 4천.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14만 4천이 안 됐을 때는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14만 4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14만 4천이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뭐 30만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또 이제 출입니다. 시험을 보고 또 전도를 하고 전도 못한 사람은 110만 원씩 또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4만 4천 명으로 추리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14만 4천 그 사람들이 순교자들의 영과 14만 4천의 몸이 합의를 이뤄서 영생불사한다. 이게 신인 합일 교리예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이 전 세계를 나누어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왕노릇할 때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이 누구냐?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주장이 그래요. 신천지 주장이.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사람은 같은 사람들입니까?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두 존재에 대해서 7장 9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일 후에라고 해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사건의 전후 관계를 알려주는 말로 14만 4천과 흰 무리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무리는 같은 무리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신천지의 입장이죠. 뭐 세대주의 종말론도 같은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찌 이 위 두 존재가 같다고 할 수 있는가? 성경으로 답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신천지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답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14만 4천 명과 흰 무리는 같은 존재라는 주장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자의 거짓 증거다. 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실상을 듣고 본 것처럼 그것을 본 사람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14만 4천과 흰 무리가 같은 무리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보고 들은 자가 누구라고 그들은 주장할까요? 이만희예요. 이만희가 그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듣고 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유황기제의 실상을 진짜 보고 들은 이만희 교주로부터 총회장으로부터 자신들이 들으니까 그 말이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식교는 이에 비해서 이 두 무리를 같은 무리로 봅니다. 14만 4천과 흰 옷을 입은 큰 무리, 이 두 무리를 같은 무리로 봐요. 근데 이제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사탄과 전투를 치르고 있는 특전사들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그리스도인들. 사탄과 더불어 싸워야 될. 근데 그런 면이 우리의 동의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 14만 4천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상에서 마지막 때에 사탄과 그 전투를 치를 특전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지상에서의 전투를 다 끝내고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앞에 14만 4천이 마지막 때에 이 어떤 특별한 그런 특전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런 면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동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주장 내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교회만이 참 교회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안식교 거기만. 그래서 안식교는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14만 4천은 이 땅에서 환란을 통과하는 중에 재림 직전의 교회의 모습이고 흰옷 입은 큰 무리는 환란을 통과하고 하늘에 있는 재림 직후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지상에 있을 때와 하늘 보좌 앞에 있을 때를 비교한 것으로 장소만 다를 뿐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지상에서 그렇게 마지막 때에 사탄과의 전투를 치르고 그리고 하늘로 옮겨진 무리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소만 다를 뿐 같은 무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식교든 세대주의 종말론이든 신천지든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이 무리의 등장을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시간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14만 4천이 먼저 있고 그 후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장 1절이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이렇게 되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14만 4천이 나타나는 것이 먼저고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타나는 것이 나중에 나타난 이런 일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의 그 근거가 그 기초가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들은 다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대주의 종말론도 그 환란 전 휴거든 다니엘서 그 29장의 그 70일에 대한 해석 그다음에 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전제를 무너뜨리면 그 잘못된 전제에 세워져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지기 마련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어야지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아닌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새로운 가르침 위에 서서 세워져 있는데 그게 막 나한테 은혜가 되고 어떤 삶의 유익이 있고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항상 그 기초가 성경적인 기초인가 이거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이렇게 다른 무리로 구분하는 기본적인 출발선이 어디냐. 이 일 후에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나타나는 사람, 나중에 나타나는 사람 이렇게 보고는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타타우타. 그런데 이게 4장 1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4장 1절에서도 한번 나타났었고 7장 1절에도 나타나죠. 있죠. 이 일 후에. 그 다음에 9절에도 있죠.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 15장 5절에도 있고 18장 1절에도 나타납니다. 2일 후에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이거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나타나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면 어려움을 끼치는 게 뭐냐면 6장과 7장의 관계예요. 자, 시간의 순서에 따르면 6장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먼저 나타나고 7장에 일어나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려움이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7장 1절에 보시면 2일 후에라고 하면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바다나 땅이나 나무에 임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는 심판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잠시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은 땅이 심판을 당하는 일들은 그러니까 그 인을 다 친 다음에는 땅의 심판이 임해야죠. 땅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인침을 받은 후의 일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종들이 이마에 인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바다와 땅과 각종 나무가 심판을 당하는 일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7장 이전에 6장에는 땅이 심판을 받는 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시간의 순서에 따른 것이라면. 근데 보십시오. 6장에 보면 이미 살펴봤지만 6장은 분명히 땅을 해하는 것들이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어디에서 뭘 제합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땅이 심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셋째 말을 탄 자가 나올 때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그리고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해치지 말라고 말하죠. 그딴 얘기는 다른 것들은 해쳤죠. 가뭄이 임해서 땅이 심판을 받았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모두 똑같아요. 이 심판이 다 땅이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땅이 심판을 이미 6장에서 받았는데 7장에서는 땅이 심판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 말이 나와요. 그럼 벌써 모순이잖아요. 이 일 후에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나타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14만 4천과 흰 옷을 입은 큰 무리 이거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관점은 뭐예요? 다 세대주의나 신천지나 안식교는 다 이 일 후에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14만 4천이 먼저 나타나고 흰 무리가 나중에 나타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제가 벌써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제 적극적으로 먼저 긍정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도 요한은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들었죠. 그러니까 항상 이 순서예요. 사도는 먼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그 숫자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이번에는 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서 들었는데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다른 무리라고 아직 같은 무리라고 아직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냥 완전히 다른 무리다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사도 요한이 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9절, 15절, 17절을 보면 이 흰 옷을 입은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어디 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14만 4천과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이들은 이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일단 그건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같은 무리다라고까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장소는 다르죠. 14만 4천은 땅에 있었고 흰옷 입은 무리들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미 4장에서 하늘 보좌, 5장에서 어린 양, 그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은 분명히 하늘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있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늘에 있는 무리들이죠. 아직 이게 누구인지는 아직 몰라요. 최소한 거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이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흰옷을 입고 있죠. 또 손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흰옷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죠. 3장 4절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이 흰옷은 정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 이것도 결국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해. 이제 이 배경에 대해서는 그 올림픽에서 뭐 어떤 승리자에게 그런 종려나무로 된 어떤 관을 쏘여졌다 이런 것에서도 오고, 또 마카비 왕조 때 그 사람이 승리해가지고 개선 장군에 임할 때 그 백성들이 종려가지로 이렇게 했던 것들, 그 군대들이 마카비의 왕이 헬라 제국 헬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로 이렇게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대에 참여했던 사람들인데 승리를 하고 그 승장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흔들었던 나무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흰옷이나 종려나무 가지나 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늘에 있죠. 그런데 승리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은 어떤 무리들이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지상에 있었죠. 근데 이들은 승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하고 전투하죠. 싸우고 있죠. 근데 이들은 하늘에 있고 승리를 했는데 승리를 했다는 얘기는 뭘 했다라는 거예요? 싸웠다라는 거죠. 싸움에서 승리한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죠. 지상에 있는 14만 4천은 지상에 있고 이들은 하늘에 있고, 이 14만 4천은 전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승리한 무리들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들이 같은지는 아직 몰라요. 자, 그러면서 또 14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14절.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뭘 어떻게 한 사람들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이거를 성경 다른 구절들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나눠드렸죠.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같이 읽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게 두루마기는 옷이에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다음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죠? 근데 그 피는 결국은 뭘 상징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뭘 받은 사람들이 옷을 깨끗이 씻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뭡니까? 교회죠. 근데 이들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근데 이들이 또 전투에서 승리했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들은 하늘에 있는 교회예요. 그죠? 하늘에 있는 교회, 천상교회예요. 14만 4천은 지상교회고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은 천상교회죠.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이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고, 그죠? 근데 공통점은 똑같이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 죄와 세상과 사탄과 더불어서 싸우는 사람들이 천상에서 볼 때는 이미 승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다 안 써놨는데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 에베소서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잘 봐요. 5절.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한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교회죠. 근데 이들을 향해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질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앉혀져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지상에서 보면은 지상에 남아있고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싸우고 있지만 이쪽의 관점에 보면 이미 그들은 승리를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후회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묘사하는 그 전치사 구가 아니라 이거는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지상에서 볼 때의 교회의 모습과 하늘에서 볼 때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들을 때는 14만 4천이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죠.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그 14만 4천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14만 4천이 정확하게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라고 말했잖아요. 충만한 수, 가득 찬 수, 더 이상 끌 수 없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 근데 그 수가 너무 크고 완전하고 크기 때문에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수. 그거를 문자적으로 완전수 12 곱하기 완전수 12, 144 곱하기 큰 수, 가득한 수의 의미인 천을 곱해서 14만 4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무리는 같은 무리예요? 다른 무리예요? 같은 무리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지상교회의 모습으로, 이쪽 관점에서 보면은 하늘교회, 천상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묘사한 것들, 하늘에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승리한 사람들이고 이런 표현들,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의 행실을 정결하게 된 자들로서 이 땅에서는 싸우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모여 서 있는 사람들, 결국 천상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종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이들이 바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고 성량에 처음 익은 열매들이고 추수된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 환난 성도만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는 자들이 아니죠. 모든 시대에 속한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인데 지상교회의 모습으로 표현할 때는 14만 4천으로, 하늘교회의 모습, 천상교회의 모습으로 볼 때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이 또 이제 이 무리들이 어디 출신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결국 5장 9절에서는 순서만 달리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전 인류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면은 똑같은데,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그 백성과 방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세대, 한 세대에만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나 또는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세대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이 모든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숫자를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1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제가 나눠드렸죠.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5장 5절에서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그 별처럼. 그리고 참 32장 12절에서는 바다의 모래처럼. 근데 그걸 다 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은 그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 이렇게 성경이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그래서 이게 능히 셀 수 없는 이 사람들,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지상에서는 전투했지만 결국은 승리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숫자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승리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것이 승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도 화답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진실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승리했던 것이 너희들의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다.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화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이 모든 천사, 장로들은 24장로겠죠. 앞에서 살펴봤던. 그리고 내 생물들이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4장과 5장에서 이 존재들이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어디서 했어요? 하늘에서 했어요? 땅에서 했어요? 하늘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하늘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자신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큰 환난에서 보면 원어에 보면 큰이라고 하는 단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그 앞에 각각 관사가 있어요. 관사가. 그게 뭐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환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고된 환난인데 바로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선가 이 환난에서 예고한 게 있겠죠. 그 환난이 뭐냐? 그 배경이 뭐냐면 나눠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12장 1절이에요. 제가 나눠드리죠. 다니엘서 12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없나요? 있죠? 12장 1절 없어요? 없으면 그냥 들으세요. 12장 1절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고됐던 환란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세대주의자들은 마지막 한 일로 해석을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마지막이 시작됐다잖아요. 종말이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실제로 다니엘서 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와 AD 70년까지로 이미 성취가 된 것이다.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환란은 다니엘서에서 예고했던 그 환란을 가리켜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마지막 그 한일의 때에 그 대환란 때 있을 그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흰옷 입은 사람들은 교회 시대 그 교회가 아니라 14만 4천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는데 순교했던 그 사람들, 그 환란을 겪었던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환란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 누구예요? 앞에 9절에서 말하고 있는 흰옷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무리가 똑같은 무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대의 그 대환란을 통과한 그런 신자들이라고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환난을 겪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환난 전에 휴거를 한다.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의 환난 전 휴거설이잖아요. 지금 그걸 기다리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거의 95%는 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 전 휴거라고 하는 게 없어요.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환난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환난이 임할 때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림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라면 다니엘서에 그 7배 평상시보다 7배 더 센 화력 그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그 환난에서 하나 끓은 그런 냄새조차 나지 않게 그 풀무불에서 나오죠. 환난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림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하나도 해치지 않고 나오잖아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해요? 14만 4천과 흰무리는 지상에서 본 교회 모습과 하늘에서 본 교회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왜 그렇게 환난에서 그 환난이 그들을 존재를 소멸하거나 거기서 상처를 받고 그냥 주저앉게 되지 않고 이렇게 환난을 통과해서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까? 왜 어떻게 가능해요? 여기서 7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잖아요. 인을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들이 그 심판 가운데서 서서 환난을 통과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친다라고 할 때 그 인은 뭡니까? 결국은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런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환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환난을 우리가 그 환난에서 주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호를 받고 그 환난을 통과해서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무리들이 누구에게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 대환란이 어떻고 그 환난의 그런 위험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치셨고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학가 인침받은 자들 아니라 물론 인침받은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싫어하는 교리가 뭘까요?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그 구원을 견인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가르침이 먹히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야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사람들이 붙들려 있겠죠.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신천지도 그렇고 안식교도 그렇고 다 누구를 공격하냐면 칼빈을 공격해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칼빈이 살인자라는 등. 왜냐하면 성도의 견인 교리가 무너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계속
붙들릴 수 있고 또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성립이 되어야 그들이 전하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칼빈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칼빈이 말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7절까지는 그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좀 시간이 되긴 했는데 이것을 제가 끊을 수가 없어서 좀 해버릴게요. 먼저 1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신다. 자, 이게 그들이 누리는 복인데 이게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이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그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 복으로 느껴지느냐 복으로 느껴지지 않느냐.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게 복으로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른한 오후에 막 주리를 틀면서 버티는 사람들. 왜 오늘은 이 오후에까지 드려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이 천국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커녕 볼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본성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내 존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밤낮 새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게 즐거움이겠어요? 하루 이틀이지. 근데 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밤낮 그렇게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대요. 장막을 치신다는 얘기는 그들과 함께 거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이 창세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의 모형이 뭐예요? 맨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었죠.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 바로 그곳이었죠. 그죠? 근데 그게 나중에는 제단으로, 나중에는 성막으로, 나중에는 성전으로, 나중에는 그리스도로, 나중에는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나중에는 뭐가 돼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복인 것은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나서 정말 거듭나면 우리에게 있는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거듭난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감추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고 더 이상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는데도 그냥 삶은 여전히 안락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돈벌이도 잘 되고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궁정에 있는 첫날보다 여호와의 집에 그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했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대요. 왜? 그것은 결국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또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로 말미암은 영혼의 고통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7장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6장의 그 6째 인이 떼지고 8장의 7째 인이 떼지기 전에 막간의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장은. 근데 7장 결국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6장의 그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심판이 내릴 때 모든 땅의 임금과 권세자들과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자유자나 종이나 다 어린 양의 그 얼굴에서 자신을 피하게 해달라고 땅이 산이 내 위에 무너져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어서 곧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깨끗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의 얼굴에서 자신을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숨어들잖아요. 두려움을 떨잖아요. 근데 결국 숨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무리들 이쪽에서 보면 14만 4천은 이쪽에서 보면 흰 옷을 입은 큰 무리 이 무리들은 그 앞에 능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이 누리는 복은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것은 이들이 지상에서 누렸던 모든 육체적인 결핍과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배경은 이사야서 49장 10절이에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즉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 일원으로 큰 환난을 헤치고 나온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풍요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배고픔과 가난과 궁핍함과 멸시와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그들을 해할 수 없는 영원한 보장과 평화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들을 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들이 누리는 것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34장 2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거기서 하나님은 다윗 같은 통치자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는 에스겔서도 선지서잖아요. 이 약속은 결국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성취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선지서에 나오는 예언은 교회를 통해서 이미 성취된 것들이고 또 일부는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에스겔서 34장 23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고 자신은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이름을 알고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도 자신을 부를 때 자신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자신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그 목자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이 완성이 되는 모습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25장 8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고통과 슬픔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인한 생겨난 고통과 슬픔이라도 없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상의 성도들이 고통과 슬픔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사랑과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우리가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됩니까? 그것의 궁극적인 원인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사탄도 완전히 제거되고 죽음도 완전히 정복되는,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는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벌써 오래됐으니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바로 전엔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고 있었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밤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와 있잖아요. 그 밤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아시아에 있는 그때 당시 현존했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다 적은 무리였죠. 그리고 너무 약하죠. 그죠?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들 막 극한 가난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떤 핍박과 그런 어떤 물리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 일들이 지속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들이 들겠습니까? 우리 안에 회의가 밀려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만 이렇게 고립되어서 이런 고난을 겪고 너무 적은 소수의 무리만 있는 것 같은 데서 오는 그런 외로움도 있지 않겠어요? 사도 요한이 어쩌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유배를 당한 상황에서. 그리고 남겨져 있는 교회들의 그 연약함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 그 당시의 로마 제국의 그 강대함을 생각할 때 교회는 너무 초라하고 한 주먹밖에 되지 않는 그런 무리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종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7,000명의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아, 네가 볼 때는 정말 교회가 너무 연약하고 한 주먹밖에 안 되고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고 뿌리 뽑으려고 하는 세상은 너무 크지? 그 앞에 너무나 작지? 내가 실상을 보여주마. 지상에 있는 모습이 이렇게 싸우고 연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의 실상이 이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너희들만 있는 것 같지. 그리고 너희들만 환난을 당하는 것 같고 이게 너희들을 완전히 집어삼켜서 끝날 것처럼 보이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승리해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서 너희들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고 지금 너희들이 나를 인해서 내 복음을 인해서 겪는 그 모든 환난을 인해서 흘릴 눈물이 또 이런저런 육체의 결핍과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편지를 남긴 마지막 성도들에게만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았던, 계시를 처음 받았던 그 시대를 포함해서 똑같이 이 땅을 지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너희들의 실상이 이거다. 너희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고 결국은 실제적으로 그 부리에 합류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한 명이라도 낙오자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타협하지 말아라. 굴복하지 말아라. 끝까지 이겨라. 이기는 자들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교회의 실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이 실상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우셔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위한 환난을 이기며 그 환난을 통과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바른 가르침을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하시겠습니다. 240장입니다.